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을 넘어 소망으로 시리즈 17번째 시간으로 동사로 사는 동력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나의 남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엘가나라고 합니다. 그의 출신지와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데 엘가나는 에브라임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요로함의 아들이었고, 엘리후의 손자였고, 도우의 증손이었고, 숲의 현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좋은 가문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였고 또 하나는 분인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두 아내를 소개하면서 엘가나보다는 한나 쪽으로 내용의 중심이 이렇게 이동이 되고 있어요. 즉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한나를 소개하고 싶어서 남편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오늘 본문을 지금 시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위에서 소개되었던 엘가나, 가문 좋은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그게 한나였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문만 좋았던 게 아니라 경제적인 부호의 아내였습니다. 누가요? 한나가. 그뿐입니까?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게 한나였습니다.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구비되었습니다. 모든 게 부러울 것이 없는 완벽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춘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그러나가 문제예요. 남편에게 사랑까지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항상 한나에게는 무엇이든지 2배로 줬어요. 2배로. 근데 결정적으로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결정적인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누구에게나 이 그러나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이 그러나의 문제는 다 하나씩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그러나일 수 있고, 또 누구에게는 물질의 문제가 그러나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그러나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것, 이것 자체만 해도 한나에게는 참 스트레스였고 큰 아픔이었는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6절로 7절 말씀 시작.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않아. 문제는 뭐냐면 자식이 없는 것도 힘든데 첩은 분인나, 첩이잖아요. 첩은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인나가 자식을 못 낳는 이 한나를 계속해서 격동케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애도 못 낳으면서 네가 무슨 정부인이라고 저 혀를 차는 것이죠. 원어로 직역하면 되게 이 말씀이 재밌어요. 그를 번민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격동케 하는 것으로 그를 격동케 했다, 격분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원어로 직역하면 이 히브리 원어로 이 말씀이 격분케 하다, 이 말이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아직 완료가 안 되었어. 계속 격분케 하는 거예요. 누가요? 분인나가 한나에게 계속 너 애기도 못 낳잖아 너. 네가 무슨 그렇다고
너에게 무슨 복이 있겠냐고 막 계속 혀를 차면서 계속 격분케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킨 행동이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을 뜻하기에 이는 단순히 그냥 어쩌다 한 번 괴롭힌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집요하게 그렇게 한나를 분인나가 괴롭힌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인나를 한나에 뭐라고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적수였대요. 적수였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그런 식구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면 이상해요. 계속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직장에 가면 나를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 동료들, 상사들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상황과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있지 않는가. 그러나 제가 항상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 상대방에게 있어서 내가 그 적수일 수 있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인데 적수라고 느껴지지 내가 그 사람의 적수일 수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한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냐면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기를 괴롭히는 이 분인나와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면 저 세컨드가 네가 지금 무슨 자리라고 나를 이렇게 격분케 하고 그냥 내칠 수 있잖아요. 맞붙어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리하지 않았어요. 남편 엘가나에게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하라고 라헬처럼 막 상화를 내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지금 한나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냐면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절대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들, 아픔의 문제들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요 절대로 인간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한나가 인간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잠깐 반짝이는 그러한 문제 해결은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해결은 안 됐을 거예요. 저는 이 한나가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말 못할 진짜 크나큰 문제였고 아픔이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빨리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릎 꿇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지금 한나가 왜 기도를 선택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지금 자신이 불임 환자였고 적수 분인나로 하여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아픔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현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이에요. 시작. 6절도 여러분 이 5절 6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왜 임신을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 고난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고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주님이 주신 고난의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게 하나님이 카이로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필요하니까 때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도구로 때로는 집 문제도 주시고 때로는 물질의 문제도 주시고 때로는 직장의 문제도 주시고 때로는 관계의 문제도 주시고 때로는 자녀의 문제도 주시고 이런 문제들을 주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생의 공관, 고난의 문제들을 출제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었습니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도의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내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신 문제라면 그 답도 누가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것을 한나가 알았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한나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인간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거기에는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시잖아요. 한나는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대응해봤자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인간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답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힘드십니까? 아니요. 기도하라고 주님이 주신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라고 힘들고 어렵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더 엇나가요. 기도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엇나가 버려.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육신 이겨내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한나와 같이 많은 문제들을 주셨다면 그 모든 문제 해결도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문제가 툭 터지면 무릎부터 꿇을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현상을 바라보는 눈인가? 네, 현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현상만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그 현상의 배후를 볼 수 있는 우리의 기도하는 무릎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기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제가 계속 어제부터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하십시오. 말씀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축복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몫이에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그리고 교만하게 말씀을 받지 마세요. 진중하게 말씀을 들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악한 것들도 함께 합니다. 그것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눈 감는 것으로 사단에게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선입견과 편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마세요. 졸림으로 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마세요. 제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까지 저는 끝까지 이것과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창은 눈에 있어요. 여러분의 눈이 설교자의 입술을 향하지 아니하면 말씀 안 들어와요. 말씀 안 들어와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저를 주목하세요. 설교자의 입술을 주목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말씀 가로채려고 악한 원수마귀 사단도 저는 보입니다. 있습니다.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태도를 결정하세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한나가 기도했는데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잠깐 에피타이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요.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대요. 뭐하며? 기도하며. 여기 통곡이란 말이요. 문법적으로 절대적 부정사예요. 절대적 부정사. 절대적 부동사가 히브리 문법으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동사의 뜻을 매우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용법이에요. 이게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라는 그 단어의 문법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했는데 절대적 부동사 뭐예요? 그냥 보통으로 통곡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진짜 이게 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되네. 절대적 부정사예요. 진짜 통곡했어요. 할렐루야. 아주 심히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통곡이라는 말의 문법적인 의미예요. 단순히 보통 그냥 흐느낀 게 아니에요. 난리를 쳐버린 거야. 하나님 앞에서.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시작.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보세요. 여기 돌보시고라는 말씀도 절대적 부정사예요. 지금 성경 기자가 계속해서 절대적 부정사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절대적 부정사.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고통을 주님께서 돌보시지 아니하면 저 못 삽니다. 저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꼭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저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통으로가 아니라 진짜 모든 것들을 다 퇴로를 차단하고 다른 여지를 다 차단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 이것을 바라보는 강조형이 고통을 돌보시고라는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또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엘리가 그의 입을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결국 한나의 기도 양에 비례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을 그가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나가 오래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오랜 시간들 동안의 기도는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벼운 기도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속으로 말했대요. 그냥 묵상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히브리어대로 지금 말씀을 드린다라면 그의 마음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의 마음에서 말했다. 즉 한나의 기도는 입술에 붙어있는 기도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였대요. 마치 엘리 제사장이 볼 때에 술 취한 여자처럼 보일 정도로 그의 기도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였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이스라엘 땅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냐면 무릎과 무릎 사이에 한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일부러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문법적인 순서가 그래요.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아합에게 먼저 선포를 해버렸잖아요.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 큰 빗소리가 있을 것이다. 비가 내리기 때문에 선포한 게 아니라 아직도 가뭄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믿음의 눈으로 그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선포해버립니다. 왕이시여,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이제 내리게 될 것이다. 지금 큰 빗소리가 들리지 않냐? 얼마나 배짱 좋은, 믿음 좋은 선포입니까? 근데 그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선포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스톱이 아니라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엘리야는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자기가 내뱉은 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였냐면 자기도 모르게 다리와 다리 사이에,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이 들어가 버린 거야. 이게 멀리서 보면 그냥 동그라미야. 꽁이 돼버린, 공이 돼버린 거예요. 엘리야가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선지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기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야고보사도 똑같이 말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도 기도하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한다. 할렐루야. 그러한 기도였어요. 15절에도 볼까요? 간절한 기도. 시작.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통한 것,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문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퍼부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퍼부어버렸다. 그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쏟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의 기도가요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한 여자가 지금 술주정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한나의 간절함이, 여러분, 여인이었는데 그렇게 오해를 받을 정도로까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어떻게 기도했을까? 한나의 자존심, 한나를 향한 사람들의 조롱. 엘리가 조롱하잖아요. 너 술 취했냐? 너 이게 지금 뭐냐?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한나를 향한 오해 등등, 이 같은 모든 기도의 장애물을 뭐가 이겼냐면 한나의 간절함이 이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앞에 깊이 나오기를 마음에는 원하는데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못 나와요. 때로는 조롱하는 것들 때문에 못 나와요. 때로는 그 수많은 장애물 때문에 못 나와요. 근데요, 이것을 이기게 하는 게 있어요. 바로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절박하고 간절함이 있으면 기도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 다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기도의 간절함에 대해 몸소 본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대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으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기도의 모습을 그런 간절한 모습으로 묘사한 거예요. 여기 간절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크테노스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야.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간절히가 뭐라고요? 에크테노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하래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냐고요? 오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십시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어제 여러분 소요리 문답반을 통해 말씀 들었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남편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하십니까? 부모님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하십니까? 내 마음처럼 안 되는 내 자녀들의 문제를 갖고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도록 고통하며 기도하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래요. 그렇게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야. 이 간절이라는 말을 최근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퍼번니. 무슨 말이에요? 불타는 듯한 뜨거운 기도. 창자가 끊어 불타는 기도.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 간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퍼번트 플레이어. 불타는 듯한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 속에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성경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나? 그래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라. 오늘 또 계속 막 통곡하며 기도하라. 계속 그 간절함에 대한 표현들을 막 사용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실까? 왜 그렇게? 그냥 좀 얌전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친근한 분이시니까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꼭 이렇게 간절하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수반하는 불타는 듯한 기도의 모습을 갖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왜 그렇게 간절하라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실까?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이 이러한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간절함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오직의 개념이 있어요. 간절함 속에 오직, 온리.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더 웨이 정관사가 붙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온리. 하나밖에 없는 온리. 하나밖에 없는 온리. 그게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오직 하나의 길. 하나밖에 없는 오직 하나의 진리. 하나밖에 없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생명.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오직 하나만 붙들고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번민할 이유도 없어. 오직 하나만 보고 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고 왜 번민하고
왜 우리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니까 그래요. 하나만 보면 여러분 그런 마음 들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삶의 원동력, 그 사역의 원동력은 딱 하나, 오직 한 일. 할렐루야. Only Jesus. 오직 예수. 표대를 향하여, 주님만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가 주는 주된 유혹이 뭔지는 아십니까? 총칼 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요, 계속해서 나뉘게 해요. 나뉘게 해요. 이중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 간절함 안에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흐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맞습니다. 근데요, 사단은 다른 길도 있다라고 그 오직의 개념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심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단은 다른 진리도 있다라고 그걸 흐려버리는 거예요. 오직의 개념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요, 맞아요. 근데 사단은 다른 쪽에도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 오직의 개념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오직의 개념을 사탄이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간절하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오직이 흐려지면요,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기도를 해도 그래서 간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이 바로 간절함이 없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는 무슨 개념이 있어요? 온리의 개념이 있어요. 오직 나만.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욕심쟁이여서 오직 나만? 아니요.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어요. 우상은 우상일 뿐이에요. 그것들 여러분 말도 못하고요. 여러분 그것들이 걷지도 못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복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우상에 얼마나 많이 빠져서 그것들이 복 주는 줄로 알고. 여러분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돼지머리 앞에 돈을 꽂고 절하잖아요. 윈공위성을 쏘아 올리면서도요, 돼지머리 앞에서 절해요. 최첨단 이 과학의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복을, 돼지머리가 복을 가져다 줍니까? 근데요, 우리들 마음 안에 그런 어두움들이 있어요. 어두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는 온리. 하나님만이 길이시고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이라는 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도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리의 개념이 흐트러져 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야. 우리의 포커스가 싱글 포커스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사단은 뭐냐면 더블 포커스, 이중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간절한 기도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받으실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가 아닌 것은 여러분 그 우상이 섞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해석은 제가 다른 어떤 책 다 살펴봤거든요. 어떤 목사님들도 이 본문을 갖고 설교는 다 들어봤거든요. 이 해석은 하나님이 저에게만 주신 해석입니다. 여러분 귀한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 기도를 실패하게 하려고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EM바운주에 기도가 식어지는 4단계, 많은 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모습들을 많이 점검했던 것 같더라고요. 기도를 급하게 해치워 버려요. 기도의 시간이 짧아져요. 기도가 자신의 삶의 일과에서 한 구석으로 밀려나요. 그리고 기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 돼버려요. 기도 좋은 것이지 뭐, 그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기도의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단계별로 우리의 기도를 식어지게 하여 우리의 마음을 흩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어져요? 우리의 기도 속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리의 개념을 사단이 흐려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피곤함을 조심하십시오. 그 피곤함이요, 기도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의 바쁨으로 인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을 주의하십시오. 사단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때로는 분주함으로 여러분 이 기도 자리가 없어진다면 여러분 그때가 금식함이 기도하셔야 될 때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즉각 붙들지 아니하면 사단의 이 전략에 금세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들.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수요일 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정말 간절하게 정말 호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제 아들이랑 신혼이랑 예성이가 그 설교의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왔더니 아빠, 목사님 내일부터 새벽 예배 하겠대. 같이 가자고 할 때는 댁이 안 나왔으면서 자발적으로 그 설교의 은혜를 받고 내일부터 아빠 새벽 기도 하겠대. 계속 지금 새벽 기도 하고 있거든요. 비록 새벽 기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는 또 그냥 막 자버리지만. 그래서 물었어요. 야, 어쩐 일이냐? 야, 참 잘된 일이다. 정말 기쁘더라고요. 제 설교에 제 아들과 우리 예성이가 반응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신혼이가 하는 말이 아빠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어찌 그 설교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그런데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빠 그 사람들이야말로 강적이지, 강적. 근데 제가 그랬어요. 신혼아, 의외로 그런 강적들 많다.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강적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순한 사람들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 강적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신중이라도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이라도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선택적 순종의 영역이 아니라요, 절대적 순종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우리 회개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그 회개를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반성하고 틀립니다. 반성문 쓰는 거하고 달라요. 회개는 뭐냐면 반성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반성만 해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돌이킬 힘까지는 힘든 거야. 기도하지 않으니까. 공급을 받아야 돌이키는데, 방향을 전환하는데 힘이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기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힘이 없으니까 돌이키지, 반성만 하고 마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도요, 뭐 할 때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향해 이길 마음도 없고 그냥
그냥 동화돼요. 그냥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그렇게 살랍니다. 그거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내 불행도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요 기도 안 해요. 오늘 또 이렇게 능력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할 사람 또 안 해요. 저 알아요. 그러나 그 마음 뜯어 고쳐야지. 기도하자면 해야지.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라니까요. 기도 아니고는요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어. 온리 기도 할렐루야. 그게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집은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새벽에 나오시기 힘드시면 여러분 얼마나 고요하고 좋은지 몰라요. 오전 오후 시간 나와서 깊이 있게 하나님 만나십시오. 100번 양보해서 교회까지 나오는 거 힘드시다면 여러분 집에서 방 하나 선택해가지고 그곳으로 문 딱 걸어 잠그고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십시오. 근데 집에서 주님 만나는 거는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목사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나와서 아버지의 집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한 결과 자 우리 17절 말씀 보실까요? 17절 시작.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당시 엘리 제사장은 그러니까 한물 간 사람이었어요. 이제 엘리가 사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멋지게 쓰임 받고 말년이 안 좋았어. 영적인 인사이트도 없고 민감하지도 못하고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이 엘리를 통하여 한나에게 말씀하실 때 중요한 것은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냐면 첫째, 하나님의 평강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평안히 가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냥 평안히 갔어요.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서 다시는 뭐가 없었어요? 얼굴에? 아기가 지금 임신돼서 근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 안에 평강이 없다면 그 말씀 잘못 받는 것이지. 한나는 말씀을 받고 아이가 임신돼서 수태가 되어가지고 지금 평안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불임 환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능력 아닙니까? 그렇게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한나. 엘리 제사장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더 이상 울음 뚝 근심 뚝 할렐루야 믿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시는 염려 뚝이에요. 이게 여러분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여러분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그게 믿어지니까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기도 응답은 첫 번째로 평강으로 와요.
여기에서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란 무엇을 뜻하냐면 사람이 일반적인 상식과 지각에서 판단하면 그렇게 험하고 그렇게 싸나운 환경 속에서는 도저히 평강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가지니 이것이 바로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한 군사가 성을 지킬 때에 적군이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군대가 뭐냐?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래요. 하나님의 평강. 평안히 가라. 응답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멘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모든 문제들을 만져주시고 여러분 안에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하고 똑같이 집에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근심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오직 하나님께만 방법이 있다고 다시 말씀드려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온리로 접근했잖아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 외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온리의 개념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온리의 개념으로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들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 줄 아십니까?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래요. 온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면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 평강이 뭐냐? 기도의 응답의 첫 번째 증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저는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기억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실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19,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며 할렐루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셨대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 생각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짜카르라는 말이에요. 짜카르, 표시하다, 기억하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한나의 기도를 주님이 새기시고 깊이 칼로 새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지. 새겼으니까. 그가 너를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할렐루야. 그냥 물이 이렇게 쫙 들어오면 써놨던 것들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한나의 기도를 새겨주셨대요. 오늘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 마음에 새기는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실제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그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려운 자리에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달라고 하는 기도 소리에 주님이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요셉이요, 술관원에게 꿈을 해봉해 준다고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그리고 다시 복귀할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했지만 그 술관원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라헬을 한번 보실래요? 라헬?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이 문제를 갖고 라헬도 불임한 자였지만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주님이 그 기도를 생각하셨대요. 삼손 시작.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각해 주셨어요. 강도 시작.
이르되 예수여 기억하소서 간구했더니 주님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시편 115편 12절 말씀 시작.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36편 마지막 말씀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 마음속에 우리의 기도를 새기시고 잊지 아니하시며 생각하시는 그 은혜,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